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 영원한 하늘나라로 가신 지 50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주후 85년에서 90년 사이에 요한복음이 저술되었던 시대는 이원론과 영지주의를 주장하는 게렌티아니즘의 극성을 부리며 퍼져나가 기독교의 기반을 크게 흔들던 시대였던 것입니다. 게렌티아니즘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냐 하면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그러므로 선하신 하나님께서 악한 육적인 세상을 창조하셨을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게렌티아니즘은 다시 말하기를 선하신 예수님이 악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실 이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오신 것처럼 착각을 일으키도록 환각을 일으키도록 이렇게 했다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말하지 않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처럼 보인 것뿐이라는 가변설을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탄생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했다는 이 예수의 탄생과 죽음과 부활을 완전히 부인했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정체성 자체를 흔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바로 이런 게렌티아니즘에 대항해서 기독교를 보호하고 옹호하기 위해서 전 세계 당시의 공용어인 헬라어로 요한복음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마가는 로마인들에게 예수님은 이 세상에 종으로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설파하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누가는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인성을 소유한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고 사도 요한, 기록한 요한복음은 헬라적 사고에 젖어 있는 독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증거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은 신성을 소유하신 분이라는 걸 증거하기 위해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하십다. 마태복음은 따라하세요.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쓴 것으로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라 증거하고 있고 마가복음은 그 당시 전 세계의 강대국인 로마 사람들에게 쓴 것으로 예수님은 종으로 세상에 오셨다. 누가는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은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 요한복음은 헬라적 사고에 젖어 있는 독자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걸 증거하기 위해 기록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과 연계해서 볼 때 요한복음 12장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사건을 기술한가 하면 요한복음 13장은 예루살렘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성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준 사건을 이 13장에서 쭉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요한복음 13장을 공부하면서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공부하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오신 것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요한복음 전체의 중심 사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언젠가 여러분과 함께 공부한 것처럼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이 요한복음 1장 1절은 여러분이 다 암송해야 될 것입니다. 따라하십시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가장 먼저 나오는 말씀 뭐냐? 태초에. 그런데 이 태초에라는 말씀이 창세기 1장 1절에도 나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런데 이 태초에라고 하는 말은 베레시트라고 하는 말. 처음, 기원, 출발을 뜻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세상의 시간성과 물리성을 우리들에게 강조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라고 하는 말은 창조의 사용을 시작한 시점에 하나님이 하늘을 창조하시고 땅을 창조하시고 짐승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는 그 창조의 사용을 시작한 때의 시간의 처음을 말합니다. 이 베레시트라는 말은 엔엘케라는 말입니다. 이 엔엘케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최초의 시작을 할 때. 그래서 엘케라고 하는 말은 선제성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이 선제하시는 그 선제성,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아르케라고 하는 말은 선제하여 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태초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냐 하면 로고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말씀, 이성, 논리, 계시를 말하는데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게 되면 오늘 우리들에게 법과 이성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헬라 사람들은 로고스를 법이나 또는 인간의 이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로고스는 이런 인간의 이성이나 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능력의 총괄을 말하는 겁니다. 세상을 질서 있게 다스리는 존재적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계시를 특별히 강조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자주 나오는 말 중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또는 가라사대라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가르치는 구체적인 신학적 개념을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하던 히브리어를 다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바벨론 사람들이 사용하는 아람어를 국어로 사용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예배를 드릴 때에도 그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인도하는 인도자들이 이 히브리어 성경을 읽으면
그 히브리어 성경을 다른 사람이 나와서 이 아람어로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아람어에서 주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아도나이라는 말인데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 곧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로고스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영원한 천국에 먼저 계신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헬라 사람들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창세기의 말씀과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는 이 말을 헬라 사람들은 법이나 인간의 이성이 바로 로고스인 것처럼 생각하지만은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성경은 창조하기 전에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영원한 천국에 선재하여 계신 먼저 계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요한복음 1장 7절과 20장 31절에는 이 요한복음의 중심은 뭐냐면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에서는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먼저 하늘나라에 계시다가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이 요한복음이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요한복음 1장 7절의 말씀을 보면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20장 3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라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나는 무엇이다 라는 에고 에임이라는 말이 자주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의 14장을 보게 되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나는 길이다. 여기 보면 나는 무엇이다. 이렇게 문장이 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우리가 믿음의 대상으로 삼아야 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는 말은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 그런데 헬라어에서는 육신이라는 말이 두 가지로 사용돼요. 하나는 소마라는 말이고 하나는 삭스라는 말이 있어요. 삭스는 이 소망의 소마라는 말은 우리 인간의 육체를 말하고 삭스라는 말은 육체 속에 들어있는 부패성을 강조합니다. 도덕적으로 연약하고 부패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렇게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육체를 입고 오셨다는 말을 소마를 입고 오셨다 이렇게 하지 않고 삭스를 입고 오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삭스라는 말은 우리 인간의 육체를 말할 때에는 부패하고 타락한 육성을 말하지만은 이 삭스라는 말을 예수님에게 적용할 때에는 어떻게 적용하냐니 예수님에게 적용할 때는 인간의 한계성과 연약성을 가진 존재로 표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왔다는 말은 한계가 있는 연약한 인간의 육성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인성을 취하신 예수님이라는 사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삭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연약성을 보여주는데 4장 6절에서는
예수님은 우물가에서 피곤하셨다고 했어요. 4장 7절에는 목마르다 갈증을 느끼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5장 29절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존재로, 그리고 11장 38절에서는 이 예수님은 분노하셨다. 12장 27절에는 예수님은 갈등하시고 18장과 19절에는 순환과 죽음을 당하신 것을 말해요. 그런데 1장 14절의 마지막에 보면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두고 말할 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런가 하면 16절 말씀에 보면 은혜 위에 은혜로라. 예수님을 두고 말할 때 은혜 위에 은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실 때 예수님은 낮아지고 낮아진 비하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하십니다. 은혜란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비하의 사건을 은혜라고 합니다. 우리가 은혜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 땅에 오셔서 낮아진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속하신 이 사건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기 전에 예수님은 하늘나라에 하나님과 함께 선지하여 계셨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렇게 선지하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낮아지고 천한 인간의 육체를 입으시고 자신을 비하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특별히 오늘 본문이 강조하고 있다. 여러분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유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 1절 말씀에서 20절까지 보게 되면 4번씩이나 무슨 말이 나오냐면 따라합시다. 아시고. 예수님께서 아신다고 하는 말을 자꾸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1절 한번 우리가 다 같이 읽어봅니다. 1절 시작. 따라하십시다.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여기에 안다고 하는 말은 과거 완료형으로 쓰여져 있어요.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그랬다는 거죠. 11절 말씀에 보면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를 아시고 아십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를 알미라. 따라하십시다. 아시고 알미라.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탄생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모습, 그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는데 예수님을 두고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아시는 분이었다. 여러분이 안다고 하는 말은 헬라어에서는 어떤 말로 쓰여지냐면 기노스코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노스코는 뭐냐면 공부하고 체험을 통해 학습하고 경험을 통해서 알아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오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거는 공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선제적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의 강력한 감동으로 인해서 배우지도 않았는데 선제적으로 아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이미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1절, 3절, 18절에 안다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과거 완료예요. 이거는 예수님께서 뭘 통해서 배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 11절에 보면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를 아심이라고 그랬는데 이건 대과거입니다. 한마디로 오래전부터 이미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전지성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을 모르시는 것이 없이 완벽하게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안다는 것과 모른다는 것은 지식의 차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사람의 삶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걸 모를 때 낙심할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지는 곧 죄라는 말까지 생긴 거죠. 오늘 1절에서 18절까지의 내용에서 안다. 예수님은 아시고 이렇게 말했는데 도대체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을까? 무엇을 하셨을까? 이를 통해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서 뭘 알고 살아야 될 것인가? 여러분,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형상처럼 인간을 하나님을 닮은 형상으로 창조하신다고 하는 사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닮아야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지식입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 피조물인 인간은 하나님처럼 전지한 분은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전지성처럼 우리도 알고 세상을 사는 이런 존재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따라하셨다. 예수님은 자기의 때를 하셨다. 1절의 말씀 보면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알았어요. 이 세상에 오셔서 인간을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사신 예수님. 내가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갈 때가 다 됐구나. 이렇게 예수님은 자기의 때를 알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3절의 말씀을 보면 저녁 먹는 중에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따라서 자기가 아버지께로부터 오셨다가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이렇게 예수님은 자기의 때를 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때를 따라 존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전도서 3장 1절의 말씀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모든 천하만사에 때가 있나니 모든 천하만사에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이 세상은 다 때를 따라서 존재합니다. 이 세상은 때가 다 있다. 내가 주의를 할 때가 있고 은퇴할 때가 있고
어떤 사람은 은퇴하지 않으려고 말이죠. 목사가 교회를 가지고 조그마한 개척교회들이 모여있는 독립교단으로 가가지고 은퇴를 안 하는 목사도 있어요. 제가 70세가 거의 되었을 때 목사님들 중에서 저를 보고 그래요. 아, 목사님 아깝잖아요. 군소교단으로 가면 목사님 돌아가실 때까지 목회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니, 목사님 다 목회할 때가 있고 은퇴할 때가 있어요. 때를 따라 목회해야 됩니다. 하나님도 때를 따라 역사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28장 1절 말씀 보면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십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세요. 시편 104편 27절에 보면 주께서 때를 따라 식물을 거두신다고 말씀합니다. 씨를 뿌리면 자라나서 열매를 맺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110편 126절에 보면 지금은 여호와의 일할 때이라. 또 에레미야 8장 7절의 말씀 보면 공중에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한다. 공중에 나는 새들도 다 때가 겨울이 오면 시베리아에 있던 새들이 따뜻한 남쪽으로 날아오죠. 그리고는 겨울이 지나서 봄이 오면 또 시베리아로 날아가죠. 예수님도 자기의 때를 따라 일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의 초창기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하시고 나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였어요.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려고 했어요. 그때에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 물러갔어요. 요한복음 7장 6절의 말씀 보면 예수님이 이러세요.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여. 거기서 예수님 말씀한 때가 뭡니까?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건의 때가 아직 안 됐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이 십자가에 자기가 못 박혀야 될 것을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가 되기까지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때를 기다렸어요. 갈라디아 4장 4절의 말씀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어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 주간에는 우리 교단의 아주 훌륭한 목사님, 부산 수영로교회 정필도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저와 나이가 똑같은데 생일만 한 몇 달 뒤쳐집니다. 이분이 병이 들었는데 어떤 병이냐? 폐렴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병세가 점점 악화되니까 병원에서는 산소 마스크를 씁시다. 그러니까 정필도 목사님이 나는 성경에 없는 거는 안 합니다. 성경에 어디 산소 마스크 쓰라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 불러가시면
갈 겁니다. 그러더니 산소 마스크 쓰지 않고 며칠 있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의 장례식에 가기 위해서 그 하루 종일 서울에서 바쁘게 돌아가다가 KTX를 타고서 가서 거기서 정수도 목사님 장례식 참여하고 그리고 그날 밤 다시 돌아왔어요. 집에 오니까 12시더라고요. 피곤하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또 아침 일찍이 또 사람들 만나기 위해서 약속한 시간에 갔다가 돌아오는데요.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내 평생에 그렇게 피곤한 건 처음이었어요. 아마 오미크론 걸렸나 보다. 그래서 집에 와서 제가 한 30분 동안 누워서 있는데 아주 몸이 가뿐해지는 거예요. 나는 오미크론 걸릴 줄 알았더니 이제 멀쩡해요. 근데 우리 손장로님은 뭐 이렇게 몸을 만져보면요 돌덩이처럼 딱딱한데도 그렇게 강한 사람 오미크론 걸려가지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 2주간 못 나옵니다. 제가 오미크론 걸려가지고 지금 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기를 하나님께서 내게 아직 내가 일할 수 있는 때가 하나님 이렇게 아직도 됐다는 사실을 보여주는구나. 네. 제가 워커힐 동산에 가게 되면 그것도 워커힐 뒤에 산이 있죠. 거기에 50년 전에 6개월 동안 그 산속에서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낮에는 하루 종일 성경 읽고 저녁 7시쯤 되면은 밤새워 산에 올라가서 아버지 기도를. 근데 어느 날 남자 한 2명하고 여자 한 3명이 그 기도하는 올라오는데 보니까 아주 초라했어. 그래서 제가 반가워서 나가가지고 기도하려고 오셨습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날 보자마자 뭐라고 하냐니 전도사님이세요? 목사님이세요? 전도사입니다. 우리 교회 와서 목회 좀 해주세요. 아니 내 실력도 모르고 우리 교회 와서 목회를 해달래. 그것이 인연이 돼가지고 간 데가 왕성교회였어요. 갔는데 속미살도 안 주죠. 집도 얻어주지 않죠. 월급도 안 주죠. 정말 돈은 없지요. 쌀은 떨어졌죠. 그래서 밤새 나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드린대요. 밤에는 철야기도 하고 낮에는 전도하고 5개월 만에 재정부장이 월급을 가져오는데 5만 원을 가져서 5만 원을 가져. 내가 거기서 깨달은 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도 열어주시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네. 그렇게 했는데 그 해에 교인이 한 3, 40명밖에 안 되던 교회가 1년 만에 300명이 된 거예요. 그때 누가 나왔냐니 총신대학교에 교수인 박아론 교수님의 사모님이 우리 교회에 나왔어요. 그때는 우리 교회가 예배를 얼마나 드리면 새벽기도 매일 드렸죠.
주일날도 예배를 7번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매일 저녁 예배를 드리면서 그냥 하여튼 뭐 교인들 못 살게 그냥 열심히 했는데 어느 주일날 저녁에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 박아론 목사님 사모님이 감격과 감동을 했어요. 그래서 예배가 끝나자마자 나한테 달려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강대상을 하겠습니다. 이제 예배당 다지면 내가 강대상을 하겠습니다. 그때 제가 이런 말 했어요. 사모님 강대상 하겠다고 우리 교인이 30초 전에 나한테 먼저 와가지고 말씀하셨습니다. 30초의 시간 때문에 그분이 강대상 헌금을 못했어요. 다 때가 있는 거예요. 헌금할 때도 있고 봉사할 때도 있고 기도할 때도 있고 전도할 때도 있고 제가 신학교를 총신을 들어갔을 때 말이죠. 저 사당동까지 가려면은 1시간 동안 버스를 타고 가야 되는데 버스에서 내려가지고 한 30분 동안 그 걸어서 또 총신까지 합니다. 근데 이제 오후에 이 총신에서 나와가지고 그 대학교 앞에서 버스를 타는 거예요. 막 그냥 속에서 감동과 감격이 돼서 견딜 수 없어요. 총신생들이 차에 다 타고 있는데 다들 가만히 있는데 내가 나가가지고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세요. 그 버스가 청량리에 설 때까지 사람들이 타고 내리잖아요. 그냥 전도했지. 어제는 하남에 내 친구 목사님이 목회하다 돌아가신 그 교회에 설교하러 갔는데요. 그 목사님이 그때 버스를 같이 타면 내가 막 열이 나가지고 막 전도했지. 그런 나를 보고 자기 후임 목사님, 그 길 목사가 말이야, 속에 불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전도하고 그래요. 여러분, 전도할 때도 있고요. 헌금할 때도 있고, 기도할 때도 있고. 제가 우리 교회 오늘 못 나오셨는데 황호동 성도가 뭐냐 양복을 해요. 그래서 일주일 전에 오바를 이렇게 망토를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망토를 갖다가 이렇게 속에다 털 넣고 이렇게 해서 망토를 2주일 후에 만들어준다고 그래가지고 했는데 제가 은퇴를 했는데 뭐 따뜻한 집에서 그냥 뭐 이렇게 기도하면 됐지. 그 망토 가지고 이제 저 밖에 나가서 밤중에 또는 새벽에 기도하려고 망토를 준비해서 기도할 때가 있다. 네. 여러분 따라하십시다. 헌신할 때가 있고, 기도할 때가 있고, 예배할 때가 있고, 봉사할 때가 있고. 할렐루야. 둘째로 예수님은 사람을 아셨어요. 11절로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를 아십니다. 가룟자를 보면서 이 가룟자가 나를 팔려고 하는구나. 18절에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를 알리라. 이게 다 현재 완료로 되어 있어요. 이미 알고 있었다. 선제적으로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성령의 충만으로 통해서 영적으로 알고 있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선택하셨어요. 그 12제자를 가지고 복음 전도를 하러 이 동네 저 동네 다니시면서도 가로들을 보실 때 이 사람은 언젠가 나를 팔아먹을 사람, 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려고 하는 사람. 베드로를 볼 때는 베드로가 열정이 있고 열심히 있어. 순간적으로 나를 부인할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사람을 신뢰의 대상으로 본 것이 아니라 용서와 관용의 대상으로 봤어요. 이렇게 목회를 한 교회에서 제가 41년을 했는데요. 41년 동안 해보니까 배신하는 사람도 많고 반역하는 사람도 많고 믿음 떨어져서 교회 떠나는 사람도 많고. 그래서 목회하려면 인내해야 돼요. 참아야 돼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신앙이 열심히 있고 열정이 있다 하도 그 신앙이 식어버리고 가르도스처럼 예수를 배반하고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이렇게 반역하는 이런 사람도 많이 있다는 사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자기의 때를 하셨다. 예수님은 사랑을 하셨다. 우리는 예수처럼 자신의 때를 알고 자신의 모든 환경을 알면서 우리의 주변 사람들하고 사랑으로 그리고 용서로 관용으로 사람들을 대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다